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결한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결이란 말은 원어로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결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결케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투나 표정이나 걸음걸이 등등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근원이 부모님의 행동에서 비롯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할까요?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회 의원에 출마한 링컨에게 소속 당으로부터 선거 운동비로 쓰라고 200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극히 가난했던 링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선거는 끝났고 링컨은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가 받았던 200불의 선거 운동비 중에서 199불 25센트를 당 본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당 본부에서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돈과 함께 온 링컨의 편지 내용의 앞에서 모두를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연설 회장 비용은 내가 갚았고 여러 유세장을 돌아다니는 데는 말을 탔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았소. 다만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이 목마르다는 분이 있어서 사이다를 한 잔 사준 것이 75센트 들었어. 그 다음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무난히 당선되었어 라는 편지였습니다. 깨끗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뒤를 파보아도 떳떳하고 옆을 파보아도 깨끗한, 그래서 링컨처럼 75센트의 명세서를 내놓을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노예 해방에 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정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참모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성결하게 할 때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의 근거는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지만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하고 행동하고 나누고 섬기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결과 행복을 잃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의 순간순간에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소중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에 관하여는 다 버리라고, 죄악된 것을 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십시오. 분한 생각, 화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형편, 상황,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족의 마음, 자기 만족의 기쁨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습관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결함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구별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비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가 없고 예만 있습니다. 그런데 물음표를 던지고 아니요라고 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소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은 빛과 바다와
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금 대신 비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비둘기로 사용된 단어는 페리스테라인데 집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이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러한 비둘기를 전서구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날아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서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온순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 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순결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은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야 하며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은 마땅히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결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린 어떠한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성결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은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보다 주님을 세상에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한 값,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가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한 단계씩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결한 삶은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겸손한 삶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채울 때 우리는 깨끗하여지고 성결함을 힘입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더욱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결에 관한 말씀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결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잠시라도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이젠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으며 좋은 무기를 지급받은 군인이 훈련받지 않으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소유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막상 전쟁터에 나가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결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죄와 유혹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된 삶을 통해서 더욱 성결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과 유혹조차 안 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조차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날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